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하는데요. 오늘 인사말은 여러분이 앞에 현수막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41년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로 앞뒤 좌우분들하고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대사명, 큰 사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지상명령,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에요. 대명령이죠. 최고의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명 뭐 이런 뜻이겠죠. 이 말씀은 우리 침례 교단의 그 기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침례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이 주춧돌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은 미국에 있는 남침례 교단입니다. 남자가, 남부 갈 때 남자가 들어가잖아요.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남침례 교단이 남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쪽에도 있어요.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단 이름이 너무 지역적이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교단 이름을 좀 변경하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교단 이름을 바꾸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합의를 본 교단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오는 The Great Commission에서 따가지고 Great Commission Baptist 복수형으로 Baptist 이렇게 바꾸자 해서 지금은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교단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침례 교단의 그 핵심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41년이 됐는데요. 41년을 지나서 또 42년, 43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존속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속해야 할 일, 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명령은 11 제자가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게 대사명이란 말이죠. 그들이 받은 최고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은 불순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돼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자세히 잘 나타나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제자들의 그 사역의 그 수고와 애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교회가 있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지상명령을 받은 대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 대사명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제자이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에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1주년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사명, 대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속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받는 교회로 좀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서. 이제 영어로 go죠, go. 어디로 가는 게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네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 가라고 하는 명령은 교회의 전도적 사명입니다. 복음을 품고 세계 열방으로 가는 선교적 사명을 포함한 말입니다. 가서 무엇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는 곳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고 그것을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창립주의를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이즈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안목을 가지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냐? 제가 마음속에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매년 12월 달에 하는 우리 그 선교 헌금 약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도 약정하지 않았어요. 약정하는 건 딱 선교 헌금만 약정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 약정하는데 그 약정이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명단을 쭉 보거든요. 보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 힘껏 힘을 다해서 선교하는 일에 헌금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느낍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선교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약 20여 개 이상 넘는 선교지와 또 작은 교회와 또 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선교 비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선교위원회 때문입니다. 선교위원회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할 때 합심해서 헌신하고 또 특별히 이제 12월 달에 있는 한 주간 동안 있는 선교 기도 주간이 있어요. 선교 기도 주간에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목회자들과 강사들을 대접하고 하여튼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선교위원들,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볼 때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우리 선교위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선교 비전 대해서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바로 캄보디아에 우리가 예배당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세워지고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도 가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의 교회 설립할 때 여러분이 헌금하고 함께 해준 것도 감사한데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최소한 30명 이상씩 가요. 30명, 40명 정도가 꾸준히 참여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많이 안 보내도 돼요 그러더라고.
제가 뭐 보내려고 억지로 보낸 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휴가를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 그거 반납하고 가서 거기 가서 그 더운 데 가서 일하고 또 성경학교 하고 또 전도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고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선교 비전인 것이죠. 특별히 저는 캄보디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당 세우는 일, 가서 벽돌 쌓는 일, 또 우리 선교팀 리더해서 데리고 가는 일, 제가 가지 않아도 지금은 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이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고 하는 명령의 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두 번째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주변입니다. 교회당 가까운 지역, 내가 알고 있는 불신앙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내가 알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이것도 반드시 가야 할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전도를 위해서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첫째는 우리 전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격주로 하고 있는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길거리 전도가 있어요. 셀별로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셔서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이제 가을에 9월 마지막 주부터 또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를 이제 서로 샌드위치로 경연제로 하고 있는데 바로 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 초청 전도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동안 쉬었었는데 이걸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연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가 하는 올해 합니다. 올해 10월, 11월 달에 하는 조이풀데이가 있습니다. 조이풀데이는 교회 전체적으로 개인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경연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물론 코로나 때 우리가 잠시 쉬었습니다만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우리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전도를 즐기는 삶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 훈련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 훈련을 받고 2사람이 한 조가 돼서 내가 구체적으로 정한 불신자를 찾아가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 훈련을 통한 전도는 4사람을 만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 가는 사명,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대사명으로 주셨는데 첫째 해야 될 이 가는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41주년을 넘어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뭔가 하면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자,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침례가 지상명령에 포함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례는 세례와는 방식에서 다릅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직접
이걸 이제 침수침내라고, 잠길 침자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던 의식이죠. 그 형식대로 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 우리 교회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을 해요.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청년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침내주는 교단은 이단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단 취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죠.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 침례받은 침례터가 있거든요. 침례터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아,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구나 하는 걸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 들어갔지 거기에서 세례해 줬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리고 이 침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도 침례를 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례가 우리나라의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이제 제대로 된, 옛날 성경에 우리 이제 세례로 되어 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 침례를 이단으로 여길 만큼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물한 개구리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침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상명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침례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행위예요. 일종의 구원 간증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 내가 아주 어떤 특별한 질병에 있거나 아니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관에게 그 사막에서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 데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여러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받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예요. 구원받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침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침례는 교회의 일원, 교회의 회원으로 정식 입회하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교회는요, 침례받은 자는 교회의 가족으로 환대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침례가 갖는 여기에서 지금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수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수평적 관계예요. 그래서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크로스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다시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침례가 갖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상명령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한 명령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그 다음에 그를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교회 가족으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신앙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으로 수평적으로 이 십자가의 크로스를 이루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원을 설립하신 그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서울 화곡동에, 제가 그쪽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화곡동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자말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근데 이분이 가르칠 교자로 번역한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짜 교회는 교제한다고 하는 교자를 써야지 맞게 번역한 것이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에 이 다른 말, 특히 교회의 그 활동어, 동사는 바로
교제다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제는 같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다.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아주 명확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 교제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코이노니아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그룹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소그룹일 때에 성도들 간에 제일 중요한 소속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 그 극장에 가면 그냥 관람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앉든 상관없이 나는 영화 보고 그냥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사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성도 간에 크로스를 이루어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은 소그룹일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체 모임에서는 이 갖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교회 사이즈가 적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소속감을 갖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일 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돌봐야 될 그런 이 소그룹 원들이 있죠. 멤버십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도행전처럼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일 때 깊은 교제가 가능하고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셀 리더들, 또 자치회장들, 또 임원들, 부리더들 이런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게 마음고생도 아마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만큼은 아니지만 야, 목사님도 좀 이러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셀 리더들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 참 모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모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셀 리더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셀원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모임을 갖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막 염려하면서 이 마음 씀씀이가 제가 참 감사하고 그분들의 그 수고 헌신 그 덕을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 소그룹 리더들로서의 그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 가는 것. 왜 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친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친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 고백하고 교회는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맞이해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불신자가 신자가 됐고 교회의 멤버십이 됐습니다. 자, 멤버십이 됐는데 그들을 그냥 멤버십이 된 채로 그냥 두느냐? 그게 아니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이 있어요. 세 번째 사명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19절과 20절에서 이 파이널 골이죠.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의 최종 목적,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입니다. 근데 그 제자를 만들려면 가야 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 소속시켜서 교제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다 원투원이에요. 맨투맨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제자 훈련의 특징이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각 사람이 원투원.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는 mature, 성숙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예, 저는 40여 년 전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두 번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하고 은사받고 그게 신앙생활의 그 체험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자랐는데 신학교 갔는데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 훈련.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공부하면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는 제자 훈련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나왔어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초창기에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이 구별되지도 않을 때예요. 교회들마다 CCC나 내비게이터 영향으로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가 막 붐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때가 40여 년 전에. 근데 성경 공부인지 제자 훈련인지 이게 분간도 안 될 때 저도 그냥 얼렁뚱땅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제가 물론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제자 훈련을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하는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잘 되는 교회들 가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배우고 여러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적용 대상인 교회가 다르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재를 직접 만들었죠. 교회에 적절한 교재를 만든 거예요. 정말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그냥 잠을 줄이면서 하루에 바카스 2병씩 먹으면서 책을 썼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그냥 버려버린 책이 10권도 넘을 거예요. 이걸로 될까 하고 했는데 안 돼서 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자 훈련에 의한 열매라고 여겨지는 싹들이 나기 시작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게 막 풍성하고 막 여럿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씩 둘씩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걸.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 흥분이 되고 좋았어요. 이제 가능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지만 괜찮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다른 화려한 거 하지 않고 좀 내실 있게 하자 해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목사님들 30여 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목회 세미나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100% 다 오픈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아주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후일담입니다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세미나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저를 보기만 하면 또 어떤 때는 뭐 전화로도 와요.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강의해달라고 하는 모임 초청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또 제가 다 사양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때 했던 이 세미나가 교회들에게 도움이 됐고 또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해보니까 또 잘 안 되니까 후속 세미나를 또 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제자훈련을 지속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속해서 해 나가야 할 일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근거해서 첫째는 복음 전도하는 일, 선교와 전도하는 일 지속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을 친례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는 써놨지만 교회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특별히 소그룹에 지금 우리 여러분 가운데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우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소그룹에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속할 때 오늘 18절에 그 파이널 골이 제자 삼는 거거든요. 제자 삼는 일, 제자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역을 지속해 가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역을 지속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주년을 맞이하고 또 42주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미사강변교회,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각자, 개인,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